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큰딸의 18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숙녀가 된 큰아이에게 축하 자리를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책가방이 아닌 가방을 들으려고 선물도 준비를 하고 따뜻한 사연이 든 카드도 썼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멋스러운 식당에 예약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나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딸아이가 좀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를 사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지 말아야 될 화를 내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 부었습니다. 생일 축하하는 자리가 돼야 됐는데 딸이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화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컷! 이거 다시 갑시다. 인생에는 컷을 부를 수 없습니다. 골프라는 게임을 보면 멀리 가리는 거 있잖아요. Do over, 다시 합시다. 잘못 쳤는데 멀리간 하나 하고 다시 칩시다. 근데 인생에는 멀리 가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막대한 거금을 주고라도 사겠는데 그런 지우개를 파는 곳도 없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구비마다 후회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남편이고 싶었습니다. 연애 기간까지 합쳐서 아내와 함께 보냈던 29년의 시간 동안 미안한 게 더 많다라고 하는 마음은 아마 저만 갖고 있는 마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인이고 싶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은 벅차 올랐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생각을 해보면 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을 주례할 때 신랑 신부에게 혼인서약을 쓰라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가 있다면 그동안 사랑으로 당신들을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땡큐 편지를 써서 서약이 끝난 다음에 부모님에게 읽어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신랑 신부들은 대개 목사님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주례를 참 많이 했는데 단 한 커플도 부모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커플은 없었습니다. 게을러서도 아니고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는 더욱더 아닙니다. 편지를 쓰고 읽을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편지를 눈물 없이 읽을 수 있을까? 신부 화장, 마스카라 다 지워지면 어떡하나? 이 마음 때문에 부모님에게 땡큐를 하는 편지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자기를 사랑으로 양육해 놓으신 부모에게 감사의 편지를 젊은이들이 읽지 못하는 이유 또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후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중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는 정말 당당하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살았던 것을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후회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후회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돌팔매질을 당하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제가 바울이었다면, 아마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돌로 맞는 바로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육신의 고통보다 가장 먼저 그 마음속에 떠올랐던 사람의 얼굴이 있었을 겁니다. 스데반, 자기가 명령을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던 스데반 형제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아팠구나. 돌팔매질을 당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공포가 있는 거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얼굴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후회,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만만치 않은 인생의 무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의 서신서 어디를 보아도 그가 예수를 핍박하였던 자라라고 하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은 고백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도 그가 자책감에 눌려 있다든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가 비록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전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의 과거는 어떤 장애물도 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후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과거의 화려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강력하게 남아야 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원했기에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흔적으로 남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군데 한 군데 계속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보기도 하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니까 크게 말씀을 세 곳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해보면서 주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을 찾을 때가 올 때, 그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자, 어떻게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삶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옛날 성경을 보면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관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2000년 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언제나 항상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실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적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살아보며 그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 감옥에 갇힐 때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때 젊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제는 지하 감옥에서 그의 삶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곧 알고 있고, 그렇게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바침바되었다. 개역개정판을 보면 이게 제사 용어거든요. 포도주를 제단에다 부어버리는 그런 관제처럼 부은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감지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러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복음은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지난주에 레바논에 있는 우리 이명희 목사님 사역과 여러 가지 난민 사역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사를 보통 파송하기 전에 제가 그 선교지를 먼저 가서 선교지를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해 왔는데, 이번에는 기회가 안 돼서 선교사님 먼저 들어가시고 제가 나중에 들어간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여러분, 무슬림 지역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면 쫓겨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는 경우도 있고 감옥을 가야 하고, 그래서 수많은 선교단체와 수많은 나라들에게서 무슬림권의 선교사가 나가기는 하는데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매도 정말 드러내놓고 보고하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마다 이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정도를 E1 이벤젤리즘, E2 이벤젤리즘, 그 모슬렘 모스크에는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회심을 했다라는 수준이 요 수준이고 저 수준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무슬림 선교에 어떠한 복음 열매가 있는 것이다, 이게 확증을 하려고 하는 애달픈 수고와 노력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무슬림권을 밟고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 전쟁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선교 대상이 등장을 했잖아요. 난민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그런 난민들이 나올 때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시리아에서 전쟁이 길어지면서 수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주변 국가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죠. 유럽에서도 골칫덩이가 되고 그 주변 국가에서도 받기는 받는데 안 받을 수 없는데 들어오면 이 사람들을 처치 곤란해지는 이제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거죠. 모든 게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사각지대, 교육도 사각지대고 의료 혜택도 사각지대고 세금 혜택도 사각지대고,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냥 한 눈을 감고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잘 되려니 하고 내깔려 두는 사각지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현재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20여 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를 한 분인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20여 년 동안 무슬림에게 이렇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필리핀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무슬림에서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 선교사님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명희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 그 현지 스폰서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우리 이명희 목사님에게 비자를 내주고 계시는데, 평생 레바논에서 목회를 해오신 레바논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난민 사태를 통해서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평생 레바논에서는 목회를 했지만 이렇게 무슬림들이 두 손 들고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거를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선교사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속도가 늦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수십 명밖에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준비가 되면 수백 명, 수천 명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텐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이 글썽이시더라고요. 12살인가 3살 먹은 아이와 함께 마주 앉았어요. 5개월 동안 난민학교에 나왔대요. 복음을 들은 거죠. 무슬림으로 태어났어요. 전쟁 때문에 피나왔어요. 그런데 5개월 동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다시 무슬림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놀래네. 저는 막 너무너무 놀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뭐 눈물이 터지지 않고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슬림권에서 있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냐면, 애들이 난민학교마다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씩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신다는, 예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신대. 한두 명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 있는 수십 명에게 똑같은 꿈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꿈은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깨끗한 물을 보여주시면서, 얘 이리 와야 돼. 이 물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애들이 세례받기를 주저했다가 다시 학교에 와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꿈 꿨다? 예수님 꿈을 꿨어. 너도 꿨어? 나도 꿨어. 그리고 선생님한테 와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슬림 부모들이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와서 기독교 학교를 데리고 와서, 우리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을 향해는 무슬림이 대안이 아니니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지만 우리 애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부탁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시리아 난민들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 무슬림 선교를 하면서 예수를 얘기를 하면 추방당할까봐, 감옥에 갇힐까봐 벌벌벌 떨고 있던 이 선교사들이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나, 왜 주저했나, 예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결심하고 회심하고 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모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구나,
저에게 부탁하는 건 목사님 선교사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6개월 1년 들어와서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고 정말 엄청난 재정이 지금 이 땅에 필요합니다. 학교를 지어야 돼.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면 돈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한국 교회보다 중국 교회가 돈이 더 많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도움을 이럴 때는 진짜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요. 청년들도 수천 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달 수십 명씩 보내고 계속 1, 2년 동안 단기 선교사 보내면서 거기에 아이들 정말 몇 년 동안만 훈련하면 그 몇천 명의 아이들이 다시 복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고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사가 되어서 수천 명의 선교사가 되어서 시리아로 돌아갈 수 있으면 중동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무너지지 않을 보루라고 했던 무슬림권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고통 때문에 이 그들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례 줄 수 있고 개종할 수 있고 회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명희 목사님 튀니지를 가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난민 한번 같이 본 다음에 다시 결정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레바논에 들어가서 난민 보자마자 목사님 저 튀니지로 가지 않고 레바논에 난민 사역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거예요. 난민 학교를 찾았는데 이명희 목사님이 하는 난민 학교가 새 건물에 이렇게 조그만 두 클래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요만한 길이 건너면 난민촌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명희 목사님의 학교면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난민 캠프가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명희 목사님이 거기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있는 꼬맹이들이 집안에서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왔다가 여기 뭐 하는데요? 여기 아저씨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이명희 목사님이 학교 할 거야. 얘기하면 학교는 언제 시작해요? 저도 올 수 있나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부탁했어요. 교복 해입혀라. 부엌 만들어 놓고 밥 먹여라. 우리 이명희 목사님 먹는 걸 좋아하지 않고 샌드위치 주면 되잖아요. 샌드위치 주지 말고 따뜻하게 밥 먹여라. 나중에 엄마들도 오면 밥 먹여라. 그리고 옆에 보니까 운동장이 비어 있어요. 우리 체육관만한 운동장 공간이 비어 있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기는 첫 번째는 임대해서 운동장으로 쓰다가 아이들 수백 명, 수천 명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변화시켜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난민이 지금 끝물입니다. 끝물이면 어때요?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복음 듣고 돌아가면 어때요? 예수 믿고 회심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하든 지금이 끝물이라고 생각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셋째 주가 되면 우리가 드림 감사 주일도 보내잖아요. 그러면 기프트 박스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한 5만 원 정도 물품을 저기 닿아서 미자립 교회도 보내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내고. 여러분 작년에도 300개 넘는 드림 박스를 했죠. 또 하는 게 있어요. 드림 감사 주일 헌금을 드리죠.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박스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헌금은 저희가 1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성껏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는 헌금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월 달에 하는 선교 작정 헌금이고 두 번째는 작년부터 시작한 드림 감사 주일 헌금이에요. 1년 동안 적금을 들듯이 조금씩 돈을 빼놓으셨다가 그때 한 번에 드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돈은 교회에서 쓰여지는 헌금이 아니에요. 100% 바깥으로 흘러가는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아끼며 희생하면서 준비하셨다가 그 감사주일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난민학교가 세워질 거고 고아원이 세워질 거고 복음이 증거하게 될 거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죠.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이 돈이 있으니까 산속에다가 멋진 건물을 져놓고 이 남자아이들 300명, 400명을 데려다가 기숙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이고 재우면서 이슬람 전사들을 만들어 놓은대요. 그런데 기독교 학교들은 너무 연약해요. 50명, 100명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거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400만 명이 살고 있는 레바논에 이 시리아 난민이 150만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반 이상은 아이들이에요. 학교 못 가요. 문맹들이란 말이죠. 그냥 놔두면 글을 읽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명, 20명, 100명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난민들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다 무슬림들에게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무슬림 선교 역사상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렸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고, 열정이 있는 분들은 6개월도 갔다 오시고 1년도 갔다 오시고 3개월도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 남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은 싸우기를 멈추지 않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삶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만들어내고 남기게 됩니다. 싸우기를 멈추지 않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삶.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끝냈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믿음은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믿음은 경주였어요. 참 이상한 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랍비에게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가 아마 헬라권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동안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 자기를 희생하며 훈련하고 땀 흘리며 목표를 위해서 전진하는 그런 특이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경주자들이죠. 고대 올림픽 같은 것에 참여했던, 운동하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경주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과 믿음의 경주자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도 믿음의 경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신과의 싸움은 늘 최선과 최고를 만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할 때는 하향 평가를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 정도면 됐네, 나 같으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빠들이 그래요. 저 정도면 됐습니다. 하향 비교를 하는 거죠. 자기가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땐 항상 상향 비교를 해요. 근데 내 영적 수준을 판단할 땐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하향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요. 성숙도 없고, 그 하향 비교하고 있는 영적인 성택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뚜껑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현재 선수가 리듬 체조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였어요. 리듬 체조의 강국 러시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손현재 선수보다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나보다 잘하는구나, 나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나는 해봤자 소용이 없는구나, 이렇게 주눅 들고 지레 포기할 수 있는데, 너무 이상하죠? 자기보다 더 탁월한 선수들과 오랫동안 훌륭했던, 3년 동안은 말도 못 배우고 친구도 없이 살았던 손현재 선수가 32위의 랭킹에서 어느덧 세계 12위 랭킹으로, 그리고 세계 5위 랭킹까지 올라가요. 만약에 손현재 선수가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들하고 연습하는 것을 주눅 들고 힘들어해서 리듬 체조 후진국에 가서 딱 갔더니 내가 제일 잘하네, 나보다 다 못하네 라고 하면서 착각해서 거기서 연습했다 그랬다면 아마 우리는 손현재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기억조차 못했을 거예요. 하향 비교, 하향 평가를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경주를 달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가 높아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뚫어낼 수 있는 거죠. 육상에서 인간의 한계가 1마일을 뛰는데 4분의 벽을 깰 수 없다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1마일이면 한 16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속도를 깨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폐가 터져버리거나 심장이 터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선수들에게 그 기록을 깨게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켜놓고 호랑이를 뒤에다 풀어놓기도 했고,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호랑이 젖을 먹이면서 스태미너를 키워보기도 했대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1954년 5월 6일 영국의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선수가 3분 59초 4라고 하는 기록으로 1마일 4분 벽대를 깼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그 4분 벽이 깨진 다음에 한 달 만에 10명의 선수가 그 벽을 깼고 1년 후에는 37명의 선수가 4분 벽을 깼으며 2년 후에는 300명의 선수가 그 벽을 깨요. 지금은 고등학생 선수가 그 벽을 깨요. 옛날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막아놨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는 주 안에서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경기자에게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슬럼프가 다가와요. 하나를 배우셔야 돼요. 슬럼프가 다가올 때 가장 달콤한 유혹은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그렇게 많이 배우셨는데 검은 띠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음악 연주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연주 한번 못 하잖아요. 왜? 슬럼프가 다가오면, 하기 싫은 순간이 다가오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두면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내가 주님을 만나러 그 천국에 들어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품 안으로 나는 어떻게 달려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달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I kind of told myself, tried to keep running, tried to stay upright. My muscles just didn't respond. I knew if I would stop or sit down, that would be the end of it. I just was determined to make it to that finish line. (1984년도) LA 올림픽이에요. 여러분, 1984년도가 여성 마라톤이 올림픽 처음 종목으로 채택된 해예요. 1등은 미국의 조앤 베노이트라고 하는 선수가 저 장면이 있기 20분 전에 이미 들어왔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정해졌어요. 그리고 20분 후에 39살이 된 바로 저 여인, 스위스 마라톤 선수가 올림픽 주경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녀는 1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라 앤더슨 슈와이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처음 운동장에 들어와서, 주경기장에 들어와서 400m 추록을 돌았던 시간은 5분 44초. 완전히 탈진이 되어서 근육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팔과 다리도 그냥 늘어져 있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중계 해설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 여인이 왜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여인을 구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탈진이 된 마라톤 선수는 절대로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의료진이 들어가서 저 여인을 빨리 구해내야 됩니다. 지금 금메달, 은메달 다 정해졌는데 뭐를 이루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저 선수가 저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39살이었고 처음부터 내가 입상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표는 처음 여성들에게 주어진 올림픽 마라톤에서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경기장에 들어왔을 때 나는 몸의 어떤 부분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걷고 있는지 뛰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 귀에 사람들의 환호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환호성 소리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나보러 승리하라고, 이기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저 경기를 완주하라고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그 환호성 소리에 힘입어서 나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저렇게 주님 품 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죄를 향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완전 탈진해서 내가 마지막 주 앞에 숨기는 순간, 주님,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며 나는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라고 쓰러질 수 있다면, 우리의 고백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위대한 흔적이 남는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제는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 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시들지 않는 상, 그것을 기대하면서 완성이 됩니다. 기대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를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인도해 줍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을 보면 나는 소원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원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게 나입니다. 내 생각을 꽉 붙들고 있는 것, 내 생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늘 나의 마음속을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당시 고대 올림픽 가운데 경기 같은 데서 승리하면 그 승리의 자에게 쓰여지는 영광의 그 월계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월계관이 쓰여질 때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월계관은 시들어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할 때마다, 매맞을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사도 바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평가는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주 예수 앞에 섰을 때 주 예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내 머리 위에도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상상하고 소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상과 소원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재정비가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기대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한 중간 정도 하고 싶다, 그게 내 생활을 정리해줘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1등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생활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바람 가지고 계세요? 내가 서울드림교회에서 가장 헌신하고 가장 충성하는 장로로 서고 싶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아멘, 한번 하시네요. 여러분, 그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장로하려면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썰렁썰렁하면 장로 시켜주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보다 겸손하게 신앙적인 인격을 잘 가꾸셔야죠. 거칠고 무례한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 학기마다 열심히 DBS하고 공부하고 훈련하셔야죠. DBS 하지 않는 사람을 서울드림께서는 절대로 장로로 안 세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드리고 성교원금도 열심히 하셔야죠.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아까워하고 성교원금도 아까워하는 사람을 교회에 어떻게 장로로 세울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성도들과 덕스럽게 얘기하고 은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죠. 만났다 하면 어떤 사람들 뒷담화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놓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매일매일 살아가셔야죠. 가정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서 어떻게 장로로서 성도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스타팅 포인트. 장로의 자격 안에 들어가려면 이거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나는 서울드림교회에서 정말 충성하는 장로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스타팅 포인트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목표가 생기면 여러분은 신앙의 가름마가 타지기 시작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엄청나게 도전이 됐어요. 필리핀에서 100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2025년에 성령 집회를 하고 필리핀을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인력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꿈을 갖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얘기를 듣다가 제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보다 하나님, 내 하나님 똑같은데 왜 나는 그렇게 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지? 나는 왜 그렇게 큰 영적인 비전을 갖고 있지 않지?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쇠속하지 않겠다는 이름으로 내가 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지?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라보면 나의 오늘은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시험을 합격을 위해서도 몇 년을 헌신하고 승진을 위해서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도 수십 년 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거룩한 꿈을 쫓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연륜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 위에 쓰여주시며 우리가 듣기 원하는 단 한 분의 평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자랑스럽다, 이제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멋진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있는 드림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고 서울 드림교회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를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슬림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척박한 땅을 향해 예수를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꿈을, 영적인 소망을 갖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 앞에서 언젠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